시작.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그 복음이 베드로랑 빌립 그리고 바울 등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과정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의 내면을 그 안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바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이 사도들을 이용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과정 중 새로운 이정표가 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계속되는 위기를 겪게 되지만 복음은 오히려 더 멀리 전파되고 더 힘있게 전파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벨릭스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총독이 된 베스토는 부임하자마자 자신의 관할지인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인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베스토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각종 이스라엘의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바울의 재판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어떤 중요한 문제보다도 가장 먼저 꺼낸 현안이 바로 바울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처럼 이들에게 바울은 아직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열망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높은 사람들은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주기를 요청합니다. 만약 또 그렇게 된다면 이들은 바울이 돌아오는 그 길에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이 나타나면 죽이려는 음모 또한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위기에서 탈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부장은 바울을 가이사랴로 다시 호송해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시민이 결성이 됩니다. 그런 음모가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이 유대인 중에는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부임한 베스토는 이 유대인들의 요청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요청대로 행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스토는 아마도 부임하자마자 이 바울의 사건에 대해서 그 기록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재판의 기록들을 살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전임 총독자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을 수가 없고 특별한 이유 없이 로마 시민을 이스라엘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토는 처음 부임하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기분 좋게 자신의 이 업무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이 요청은 들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베스토는 이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바울을 데려오는 것은 불가능하니 차라리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가이사랴로 다시 올라가서
가이사랴에서 새롭게 재판을 시작하자고, 다시 한번 재판을 하자고 이들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재판이 시작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하니라.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8일을 머물고 가는 날 하루, 오는 날 하루, 그래서 토탈 10일 정도 예루살렘에 머물고 가이사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재판을 열었습니다. 베스도도 아마 이 문제를 빨리 끝내고 유대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던 것입니다. 전임 총독인 벨릭스에 의해서 바울이 첫 재판이 열린 지 2년 만의 일입니다. 벨릭스는 바울에게서도 아무런 죄나 아무런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자신의 욕심으로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로마 군대 군영에 2년이나 구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유대인들은 비슷한 논리로 바울의 죄를 고발합니다. 이번에는 변호인 없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쭉 둘러서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아마 그 분위기는 여기는 사내들인 공회는 아니지만 바울에게는 되게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재판에서도 이들은 위협적인 행동만 할 뿐 결정적인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증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자의적인 판단과 바울을 향한 적개심으로만 재판을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2년이면 그래도 꽤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바울을 죽이겠다는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2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이들의 생각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자기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신념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신념과 잘못은 결코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유대인의 모습이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사람 이 바울은 그 2년간 어땠을까요? 바울은 벨릭스에 의해서 2년 동안 재판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채 로마 군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감옥과 같이 완전히 자유가 박탈된 상태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유인이 돼서 빨리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2년 전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꿈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루라도 빨리 로마로 가서 이 꿈을 이루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힌 죄인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자유롭게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는 상황에서 바울은 매우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 시간만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어쩌면 안식년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계속되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의 몸은 지치고 힘들고 또 각종 위기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일들을 겪음으로써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재충전하는 시간을 주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2년은 우리 바울이라는 사람의 불같은 성격과 그 넘치는 에너지를 보았을 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너무나 길게만 느껴졌던 시간일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비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 시간만 지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쩌면 의심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비전을 품고 잘 견뎠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사건이 그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오늘 열린 재판에 큰 기대를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고 이 총독이
공정한 재판을 하고 올바른 재판을 해서 자신이 풀려나게 되고 드디어 꿈에 그리는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린다고 상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의 기대와 달리 지난번 벨릭스 앞에서 진행했던 재판과 다를 것도 없이 똑같은 변론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이 아주 바울에게는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전에도 누누이 밝히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했지만 오늘 또 유대인들은 똑같은 얘기를 갖고 와서 또 앵무새같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실이 바울은 매우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 자리에 있는 자신 자체가 한심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이들의 고소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답변을 합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그들의 고소에 대해서 세 가지로 답변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율법과 성전에 대한 범죄는 유대인들과 관계되는 종교적인 문제이고 가이사에게 대한 범죄는 로마와 관계되는 정치적인 문제를 말합니다. 사실 이 종교적인 문제는 유대인들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이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겠다는 일념으로 이런저런 온갖 가지 이유를 다 가지고 와서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바울이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라고 반론합니다. 바로 전에 산헤드린 공회에 섰을 때 바울은 나는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선포하는 그 바울의 그 선포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의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의 이런 선포가 틀리지 않았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이 변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은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이유로 바울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사건에 대해서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그런 일이 없었고 그 사실을 본 증인이나 증거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유로 그것을 변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이사에게 범죄했다는 것은 바로 바울이 로마 황제와 로마 정부와 로마의 반대에서 소요를 일으켰다는 주장인데 바울은 절대로 로마의 반대에서 소요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소요를 일으켰다면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요 자체도 로마에 반대하거나 로마의 황제에 반대해서 일으킨 소요는 아닙니다. 2년 전과 똑같이 증인이나 증거도 하나도 없이 유대인들의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한마디로 자신의 죄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자신의 무죄를 선포하고 밝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지난번 벨릭스 때 이야기와 조금 약간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벨릭스 때는 아주 긴 변론과 아주 긴 고소와 그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근데 그런 내용들이 아주 간략간략하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변론의 과정보다 훨씬 더 저자인 누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한 것입니다. 바로 바울의 위대한 여정인 로마로 출발하는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재판에서 오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의 변론을 들은 베스도는 바울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막 부임해온 베스도는 지금 즉시 바울이 아무 죄가 없으니 무죄라고 선포하고 바울을 풀어주기에는 정치적으로 부담감을 느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도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너무 쉽게 바울을 풀어준다면 이 베스도는 앞으로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묘책을 생각해냅니다. 바울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내 앞에서 다시 재판을 받자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라는 말로 베스도는 바울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것이며 신변의 안전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호막을 쳐주는 듯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교묘한 말로 바울을 회유하지만
만약 베스도가 공정한 사람이었다면 베스도는 지금 이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을 풀어줬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벨릭스와 마찬가지로 베스도도 아주 정치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묘한 제안을 바울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베스도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자신은 지금 로마 시민이고 가이사의 재판자리, 즉 로마의 공식적인 재판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율법을 어긴 적이 없는데 예루살렘의 재판정에 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신에게 어떠한 잘못이라도 발견되면 자신은 기꺼이 그 벌을 받겠다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2년 동안 지루한 재판의 과정이 과연 어떠한 결말로 이어지는지를 알려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로마행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성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느라. 바울은 드디어 선포를 합니다. 그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바로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로마 황제의 법정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베스도는 자신의 법적인 조력자들, 배석자들에게 상의하고 의논한 후에 최종적인 선포를 합니다. 바로 바울이 원하는 대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좀 전까지 바울을 회유하고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했던 베스도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2년 전 벨릭스의 재판과 다른 장면이 드디어 펼쳐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와는 다르게 재판의 과정이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바울은 갑자기 왜 이 자리에서 이런 선포를 했었던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2년 동안 로마에 대한 비전을 품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 시간이 길고 답답하고 지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비전을 믿고 꾸준히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중요한 자리에서 이 중요한 타이밍에 한치에도 오차도 없이 내가 가이사에게 항소하노라 이 말을 던진 것입니다. 이 선언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끔 우연히 타이밍이 우연찮게 잘 맞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대부분에 있는 경우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 일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그 정확한 타이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듯 오늘 바울은 그 2년간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자신이 로마에서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계속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위대한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확한 타이밍을 잡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좀 전까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교묘하게 유혹하던 그런 베스도가 어떻게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본문을 보면 특별히 베스도가 마음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사건, 결정적인 요인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베스도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바로 이 재판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좀 전까지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비위나 맞춰가면서 적당히 바울의 문제를 해결했던 베스도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바울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 준비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드디어 바울은 로마로 떠나게 되는 위대한 복음의 진보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로써 유대인들의 이 못된 계략은 실패로 끝나게 되고 복음은 드디어 그 당시의 중심지였던 로마에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믿고 굳게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울에게 2년이라는 시간은 분명히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지루한 시간이었고 어려웠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과 잘 준비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어떤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일까 하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이 바울과 같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하고 그 꿈을 잊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 시간은 그러나 분명히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진행되는 것이 없어서 답답하고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힘들고 또 지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서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의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에게 역사하시고 바울에게 임하신 것 같이 언제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잘 준비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비록 언젠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 우리가 그 꿈을 이룬 다음에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일을 하셨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구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셨구나. 라는 간증을 하는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꽉 채우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이 모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했던 찬양 시선이라는 찬양 같이 다시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자, 이 시선이라는 찬양을 잘은 몰라서 한번 동영상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선이라는 찬양을 작곡했던 이 김영선이라는 분 이렇게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잠깐 들어봤는데 이분이 이 찬양을 만들고 계속해서 사역했는데 어려움이 닥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대로 시선을 그런 어려움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 찬양의 가사가 앞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기를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른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일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런 문제에서 돌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먼 날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구나 라는 간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말씀 놓고 한 가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에게 있어서 2년간의 시간은 매우 길고도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유롭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그것을 못하는 바울의 마음은 답답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꿈을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잘 준비하고 지켜나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이 재판에 있어서 바울은 내게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 복음의 진보를 시작하는 이 위대한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그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는데 우리가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되지 않아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또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뤄가심을 굳게 믿을 수 있는 믿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을 이뤄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놓고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는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가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 인도해 주시고 저희는 믿음에 나갑니다. 그렇게 할 때 바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께서 저희에게도 함께 임하시고 저희를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를 잘 준비시켜 주십시오.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시간들, 이 모든 과정들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도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꿈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하셨음을 다시 한번 감격하며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에게 함께해 주시고 저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나약하고 저희는 죄로 인해 너무나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그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 잘 준비시켜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비록 그 시간이 길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답답할 때도 있고 또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 기간을 주님께서 허락한 시간이라면 저희에게도 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주님께서 일하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럼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